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두 아이를 키우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사별한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로 선지자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 극심한 채무로 인해서 이제는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닥쳤습니다. 누군가는 이 여인의 삶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과부가 택한 것은 엘리사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곳에 강자의 포악과 약자의 부르짖음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츠다카, 부르짖음이란 단어가 츠아카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삶, 어려운 삶이 닥친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의 부르짖음에 사용된 단어도 츠아카입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부르짖음에 반응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과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면 엘리사의 질문에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친절하게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든데 지금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역정을 냈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걸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엘리사의 질문을 왜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제는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이 요구를 수행하는 것이 과부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채무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까지 빼앗기게 될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무언가들을 빌려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그릇을 다 빌려오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을 빌려온 후 여인과 두 아들이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엘리사는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여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릇을 가지고 와도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자 기름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시종일관 순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의 질문에도 순종적으로 대답합니다.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빌려오라는 요구에도 순종적으로 행동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일을 행하라고 할 때에도 순종적으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과부가 그릇에 기름을 붓다가 그릇이 없어서 더 이상 기름 붓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더 그릇 좀 많이 빌려오지. 이처럼 순종은 시작할 때에는 참 의아하고 하기 싫지만 나중에 가서야 순종이 유익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과부와 두 아들이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넘쳐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감격과 행복 가운데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마라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가드는 종종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기름에 초점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두 아들의 엄마이자 과부를 향한다면은 우리는 믿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 순종, 그리고 고백이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부르짖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먹먹한 상황, 막다른 상황,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